연일 쏟아지는 코로나19 소식에 우리는 어느덧 조금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기 집에 갇혀서 산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생필품을 사는 것 외에는 외출을 삼가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살인을 하는 투명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몸속에 칼을 숨긴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은 채 서성거리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해집니다. 매일 아침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긴 줄을 서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이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멈췄습니다. 학교는 아직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과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안 먹고 안 사고 안 쓰다 보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삶이 멈췄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멈췄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하나의 숨고르기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온 대한민국과 전 세계와 한국교회가 잠시 멈추어 서서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추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교회에겐 특별히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대한민국 사회에 퍼졌습니다. 신천지의 모임 장소는 폐쇄되었고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7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 모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잘못은 신천지가 저지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뒤집어 쓰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교회를 맞듣지 않아야 했던 한국 사회가 이 기회를 교회의 세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생겨난 까닭은 한국 교회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성장제일주의, 교회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 전도에 대한 집착, 목회자에 대한 집중, 이 모두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을 이루었던 공식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그것을 극대화하여 거짓말을 동원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현대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킨 사례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주일에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시험 기간에는 다른 사람 몰래 금고의 문을 여는 그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영국의 버트런트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독일의 니체가 쓴 안티크리스트,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책입니다. 그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가 아주 더럽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하다는 사실에 러첼과 니체는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월세를 올리는 건물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삶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고집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제가 지독하게 본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 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작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생애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제자도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영어 원서 제목은 Radical Disciple입니다. 영어 원서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급진적인 제자도입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제자로 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세상에 절대로 고분고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순응하면 교회는 편안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세상을 바꿀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때때로 사회와 국가와 껄끄러운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교회가 3억 원의 헌금을 대구 경북 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분당의 또 다른 대형교회도 15억의 헌금을 모아서 재난을 당한 지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몇 천만 원 기부금 낸 것은 그렇게 일면에 실어보내지만 교회에 대한 보도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이유로 항상 불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스코페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서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모래 위에 섞인 바늘을 찾아내듯이 훑고 훑어서 그것을 찾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억 천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려는 잘못된 자식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추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에 쓰인 동사는 도키마조입니다. 영어에서 시험하다, 확증하다를 뜻하는 이그잼, 프로브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단단하게 연단된 도끼를 나무에 찍어서 실제로 시험해보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살피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부딪혀보고 확인하라는 뜻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편안함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이지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역경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도키마저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시험하여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과연 속이고 있는지 조금 애매한 성경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뜻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데요. 영어 NLT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너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고 있을 뿐이다. 너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을 때 나는 중요한 사람이어서 짐을 질 수 없다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친 교만을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자긍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교만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의수되지만 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용하게 남모르게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절에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지나치게 교만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긍심이 변질되어서 영적인 교만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 겸손해질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한국 교회에게 짐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과 5절을 따로 읽으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라는 표현에서 동사 바스티조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무거운 것을 들어주다, 페널티를 함께 견뎌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터미널에서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힘겹게 들고 가시는 것을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살피는 것,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 어려운 고난을 함께 이겨내 나가는 것, 이것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짐을 지라는 뜻의 참뜻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보면 건강한 교회의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새 방송 예배에 익숙해진 것은 예배 안에 있는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만남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내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교회를 굳이 영화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모두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복음의 시나리오를 손에 들고 연기를 행하는 배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서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쓰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 배우라는 사실입니다. 의자를 뒤로 젖혀놓고 한 손에는 팝콘을 손에 들고 오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도 5절에서도 짐을 지라는 동사 바스타조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절과 5절에서 말하는 그 짐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은 내 이웃의 어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도둑질하고 싶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이라는 것은 내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이라는 것은 4절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과 5절의 자기의 짐은 같은 맥락에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단어를 직장에서 행하는 행동과 책임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전체, 생애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믿음에서 출발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교만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우리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후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일을 전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목,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일,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만 하는 모든 어려움들, 이 짐을 피하지 말고 자기 자신 위에 올려놓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신앙 간증 고백서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군대에서 이등병 시절 일요일마다 맞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보쳐서는데 너만 편하자고 종교 행사를 가는 게 좋냐면서 때렸다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풍경입니다. 실컷 맞고 교회를 다녀오면 그날 저녁에 다른 선임병이 와서 나도 사실 예수 믿는다면서 위로해 주던 기억이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 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고침받았고 나음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명성 속에 숨어서 예배 가운데 은혜만을 받고 집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최후의 종말의 때에 너희가 행한 모든 일의 무게를 주님께서 달아보실 것이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자랑하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하지 말라. 먼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살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것을 드리니 마니 소모적인 논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멈춰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문제입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교회가 교회의 길 멈추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있지만 교회는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교회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는 교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책임은 교회가 스스로 짊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녹화해서 예배드리면 편합니다. 토요일날 녹화해서 주일날 틀어놓고 저는 집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 아침 방송 장비를 세팅하고 또한 방송 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혹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지만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피하지 않고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을 성실하게 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